그래도 여전히 떨림이 멈추지 않았고 오히려 반대로 더더욱 심해지는 느낌이어서 안간힘을 써가며 참고 또 참고 그렇게 계속 또 참아내다가 결국에는 가까스로 참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러서야 이미 한창 되뇌고 뇌까리던 꼭 이렇게까지 참아야 하나 하는 의문이 곧바로 왜 이렇게까지 참아야 하지 하는 억울한 원망으로 막 이어지려던 참이었다. 그 순간에, 그러니까 그 순간이란 비단 그때뿐만은 아니겠지만 아무튼 이를테면 살면서 빈번히 그래왔고 여차하면 이번에도 망설이다가 털썩 주저앉는 걸로 대충 무마하고 지나가 버렸을 바로 그 결정적인 순간에 갑작스럽지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이었다. 고통은 내게 게임이나 만화처럼 단계적으로 차례차례 찾아온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지금 맞서고 있는 이 거센 강풍과도 같이 인내의 한계를 훨씬 넘어서는 아픔으로 한꺼번에 들이닥친 것이었구나 하고 과감히 나는 두 손을 뺐다. 그러하기에 그래야만 할 것 같았으니까. 11. 세상을 다 알려고 하기 전에 우선 먼저 세상으로 하여금 어느 정도 너를 알게 하는 것이 순서가 아닐까? 12. 사람의 됨됨이를 물에 빗대어 표현하자면 얕은 물은 미세한 진동에도 크게 요동치지만 깊은 물은 약간의 파동만이 일 뿐이다. 나는 어느 쪽으로 치우쳐 있는가를 명심하고 신중히 행동하자. 힘들수록 더 깊게, 참으면서 더더욱 깊게.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의 증거는 누구나 빠짐없이 고통받는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삶이 천차만별 달라진다. 여기서부터 천국과 지옥이 양극으로 갈린다. 나의 세계는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내가 바라보는 세상은 나를 중심으로 바뀔 테니까. 다만 성급하게 더 빨리 흐르라고 강물의 등을 떠밀지 말자. 일반적으로 깊은 물은 얕은 물보다 더 멀리 흐르는 법이니까. 이하생략. 그래, 딱 여기까지. 초기에 그렇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까지는 좋았다. 조금이나마 부정적인 느낌이 들라치면 그것을 경계하며 거부하는 연습을 나는 하고 있었을 테니까. 그 사건이 벌어지기 전까지는 아무렴 나에게 가해지는 어떠한 가혹행위도 그저 나를 위한 반성과 속죄와 성찰 그리고 회개 이외에는 별다른 의미가 없었으리라. 그리고 그날이 온다. 아버지의 이모부께서 제21대 육군 참모총장 정승화 대장이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는 별 감흥 없이 그저 그러려니 했다. 아버지의 외삼촌께서 투스타 장군이라는 것, 동기분이 사단장이라는 사실쯤은 가볍게 들었다. 이것은 이를테면 가족들 앞에서만 서면 한없이 작아지는 나를 지켜내기 위한 일종의 반사반응 비슷한 것이었으므로. 하지만 그 소식을 엿듣고는 평소 안이 꼽게 시비를 걸던 인간들이 잽싸게 정반대로 달라지는 야비한 말과 행동 등을 마주했을 때 나는 왜 알 수 없이 이상스러운 안도감이 들었었던가? 군대 와서 비굴해지면서까지 알게 된 것이 하나 있다면 도통 대화가 통하지 않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인간들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지 않으려고 노력하자 신기하게도 그때부터 그들과 서서히 대화가 통했다는 사실이었다. 2년이 훌쩍 넘게 지난 아직도 나는 그날을 회상하면 내상을 포함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는다. 그렇기에 언어라는 도구로 더 이상 암흑과도 같았던 그때의 속마음을 고스란히 드러내는 작업을 할 수 없음을 체감한다. 왜 이런 생각을 해보았다. 지금껏 살아오면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고통들. 처음부터 원하지도 않았고 의도하지 않았는데 내 삶에 기어이 끼어들었던 그 고통들. 울분을 토해내게 하는 그것들을 온몸으로 마주하면서 활활 타오른 다짐이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것.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수많은 고통들의 다양한 원인들이 나만을 힘들게 하지는 않는다는 것. 말하자면 그것은 언제 어디서든 누구에게나 살아가는데 힘든 이유가 될 수 있다는 것. 행복하지 않게 하는 모든 것에 유독 민감하게 반응하던 나는 어느 날 마치 한 아이가 난생 처음으로 무지개를 보는 것과 같이 행복과 나눔 그리고 평화에 대해 골똘히 생각에 잠긴다. 그 일이 적어도 나에게는 행복일 수 있겠구나라고. 꼭 글만이 정답은 아니겠지만 다만 문학은 위대한 것. 착각이라고 해도 좋고 자기 합리화라고 해도 아무런 상관없다. 어차피 세상은 다 알 수 없을 만큼 광활하게 드넓고 그에 비해 너무나 작디 작은 나의 세상이 만일 그런 당신의 세상과 만나 한 줄기의 빛이 될 수만 있다면 그렇게
우리는 소중한 인연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의미로 이 8권의 소중한 인연들을 나는 변함없이 오늘날까지도 계속해서 좋아하고 있나 보다. 이 자리를 빌어 선언하건대 앞으로 나에게 백지란 두려움이 아닌 나의 무대다. 2012년 10월 10일 수요일 나는 꿈을 꾸었다. 강물처럼 하염없이 일상에서 밀려오는 다채로운 기분에 들떠 미처 의식하지 못했던 내면의 깊숙한 곳으로부터 잠재된 두려움을 확인하는 내용이었다. 힘겹게 눈을 떴는데 오히려 눈앞에 바로 이 현실이 꿈만 같아서 나는 그저 힘 풀린 상태로 한동안 멍해 있었다. 그리고 곧이어 떠올렸다. 악몽과도 같았던 한때, 그래 그 순간의 기억을. 그 시기를 통과하며 나는 도무지 어떠하였던가. 하루하루 결핍만을 되뇌며 계속하여 절망하였던가. 차분히 두 손을 모아 기도를 드리는데 당시의 원망만을 일삼았던 그분께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나의 23번째 생일인 그날 감사의 마음을 담아 말을 꺼내는데 그제서야 곰곰이 생각해보니 그때의 그 절망은 실은 절망이 아니라 절실함이었을 수도 있겠다는 판단이 들었다. 삶이 고단한 이에 죽고 싶다는 표현이 진실로 말하자면 행복하게 살고 싶다는 마지막 외침이듯이. 그렇다면 이미 나는 그분께 오래전부터 꾸준하게 선물을 받아온 셈이었는가 보다. 언제 어디서나 꼭 도와주세요. 늘 감사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당신께서 인도하시는 새로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두 눈을 주세요. 혹여 여러 가지 문제로 앞이 보이지 않는다면 당신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두 귀를 주세요. 때로 여러 가지 소음에 휘둘릴 수 있겠지만 당신의 향기를 맡을 수 있는 코를 주세요. 자주 예민한 후각은 쉽게 무뎌질 수 있겠으나 당신을 부르짖으며 기도드릴 수 있는 입을 주세요. 간혹 목청껏 소리를 질러 찬양 드릴 목소리가 나오지 않더라도 당신의 뜻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머리와 가슴을 주세요. 다만 이 지상에서 인간적인 모든 것은 한순간뿐이므로 당신의 말씀을 행동으로 실천할 수 있는 육체를 주세요. 저 멀고도 가까운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이 여정에 대한 현재 저희 온갖 어려움을 그 어느 누구보다 당신께서는 잘 알고 계실 것이기에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전부 사랑하는 당신께 향하는 거룩한 길임을 믿음.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청취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